업이라는 것,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해공 스님을 내가 모시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절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집에 두어봐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절에 데려다 놓고 잔심부림이나 시키고 군불도 좀 떼주고 하면서 밥 한 그릇 더 얻어다가 나누어 먹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박복한 아이여서 절에 재나 불공이 들어 떡이나 뭐 먹을 것이 생기면 꼭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 참말인가 의심이 돼서 큰 불공을 들었을 때 그놈 몫을 내가 떡이랑 과자를 아무도 모르게 꼭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놈이 그만 배가 아파서 못 일어납니다. 다음날 누가 와서 아이가 배가 아파서 물도 못 먹으니 누구든지 그 아이 목으로 떡 받아놓은 게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 숨겨놨던 떡과 과자를 내놓고 여럿이 하는 말이 그대로 두면 죽지도 않고 앓기만 하니 우리가 나눠 먹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떡과 과자를 다 먹고 나니 거짓말같이 싹 일어났습니다. 그때 절에 불공을 온 한 신도가 광주 시내의 부자인데 장가를 들어 첫 아들을 낳았다고 애보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그 애를 추천했습니다. 얼굴은 괜찮고 해서 부잣집 애보는 심부름꾼으로도 월급도 많이 받기로 하고 갔는데 보름 만에 자다 말고 밤중에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거기 있으면 대학도 다니고 너 팔자 고칠 텐데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 그 집에 이 애가 가고서부터 아들이 자꾸 아프다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약을 해도 잘 안 낫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점을 치게 됐는데 이 집에 박복한 애가 하나 들어와서 그 아들이 자꾸 앓는다는 것이니 그 애를 내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내외간에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부끄러워서 자다가 살그머니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남 잘되는 것 미워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협잡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부모 덕이 없고 시집가도 남편 덕도 없고 장가가야 마누라 복도 없고 자식 낳아봐야 모두 불효하고 명 짧고 박복한 아이만 내 앞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만 짓고 나면 엎어지나 자빠지나 잘되니 큰 돈 번 사람들은 꼭 운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불교에서는 인과라 한다고 일소하지만 그러나 인과는 알고 보면 과학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운순이 사주팔자니 하는 것도 들어맞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얼굴도 가령 정치가라든가 큰 사업가라든지 다 업보로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가도 그 사람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 그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시간 미래에 관한 관상이 얼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관상 잘하는 사람은 내일은 뭐가 되고 모레는 뭐가 되고 미래를 다 설명합니다. 손꿈에도 거기 평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잘 보는 사람은 피 한 방울만 봐도 그것 가지고 그 사람 평생 알 수 있습니다. 더 잘 보면 전생도 알 수 있고 죽어 내생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기 예언.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이를테면 제자에게 미리 예언하시는 것인데 가령 갑이나 을은 금생에 죽으면 내생에는 어떤 집에 태어나게 되고 아버지가 뭐라고 형제간에는 어떻고 장가가면 어떤 처녀한테 가고 시집가면 어떤 총각한테 간다. 그렇게 백천만번 돌아다니며 돌을 닦아가지고 필경 성불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시탈태자처럼 아버지는 정반항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유성 출가하여 도망해가지고 어느 산에 들어가 수도를 해서 몇 살에 내가 마음을 깨쳐 부처가 되겠다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 수기입니다. 번뇌망상 아무것도 생각 없이 무아지경에 들어서면
그것이 초차원의 세계인데 너도 나도 없고 나도 남도 아니어서 확실히 나이기는 나입니다. 그 지경에 가면 조금 알아집니다. 그러니 요새 도통했다, 통령했다 하는 건 모두 텅 빈 데 들어간 것을 가리키는데 거기도 백천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4차원의 영계에 들어가서 점점 차원이 높을수록 사유가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시통도 많아지고 참으로 근심 걱정 없고 의식주가 필요 없는, 그리고 생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불보살의 차원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에 나와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복을 받든지 마음을 깨쳐 성현이 되는 것이 다 자기가 닦은 전생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주에 가득 찬 보배를 무시한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긴 받는데, 그러나 그것도 부처님이 마음자리에서 보면 복이 많다는 소리는 작다는 소리가 됩니다. 크다는 소리는 작은 것을 상대해서 크다는 것이고 작은 거 제해놓고 크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 큰 게 아니고 작다는 소리입니다. 복덕의 주체. 정말 큰 건 크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전체가 다 내가 되어 놓으면 무엇에다 비교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많다는 소리는 작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착한 일을 해서 복을 짓는데 그런 인과로 큰 복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우주의 어느 부분을 그 복이 다할 동안 잠시 차지한 것이며, 이 우주를 다 차지했다 해도 그건 많은 게 아니라 물질을 두고 한 소리니 많다고 할 것이 못됩니다. 이 마음이 우주의 생명이며 마음은 곧 우주와 둘이 아니니 이 마음을 깨쳐 놓으면 우주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너니 내니 하는 주객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성품에 들어서서 전 우주를 차지한 것이며 우주를 마음대로 창조하고 없애기도 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 전지전능하시는 것이니, 물질로 보시하여 얻는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마음에 비교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수증기 한 방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많다고 하는 게 적다는 소리고 크다는 게 작다는 소리이며, 큰 건 큰 게 아니라 마음에 비하면 우주 전체가 적다느니 크다느니 하고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한 생각을 내어 착한 일을 해가지고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허공의 한쪽 구석밖에 안 찹니다. 그런데 복을 짓고 싶어하는 거룩한 생각을 낼 줄 아는 주체성인 그 마음을 깨쳐 놓으면 우주 전체가 다 나이므로 작다 크다 소리는 없어집니다. 전체를 다 차지해야지. 착한 일을 좀 하여 한쪽 구석만 차지해 봐도 그건 내 마음을 깨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같은 인생. 인생이 근본이 되고 있는 나란 과연 무엇인가? 죄를 짓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없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복을 지어서 천상에도 나고 사람 세상에 나와서 국왕 대신이나 큰 부자로 복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근본 주체는 다 마음이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 핵심을 짚어 내보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내가 아닐 게고 오장육부인가, 귓구멍인가, 머리인가, 다리인가, 팔인가, 그 핵심은 있을 테니 이것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옛날에는 심장이 뭘 생각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뇌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뇌의 어느 세포인가? 대뇌만 하더라도 세포가 여러 수백만 개인데 그 가운데 어떤 세포가 나라 할 수 있을까? 그것 다 종합한 것이 나타나면 너무 막연한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놓은 세포의 집단이지 어째 그게 나일 수 있는가? 나란 소리는 그 핵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49억 인구가 있지만 그건 다 내가 아니고 마누라, 부모, 형제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은 이 사람 따라가고 내일은 저 사람 따라가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사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봐도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나를 위해 살았는지, 남을 위해 살았는지 까닭도 모르고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바보가 되어 한강에 가자 하면 한강에 가고 창경원에 가자 하면 창경원에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다 그런 식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더합니다. 흘러가는 물과 한 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정처 없이 그저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툭 치고 흙탕물이 되기도 했다가 또 거기서 삥삥 돌다 뒤집힙니다. 한강물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여러 억만 년 흐르긴 흘러도 어떤 모양으로 흐르는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저쪽 모래에 부딪혀 모래를 뒤집고 흐르고 그러니 한강물이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참 풍파가 많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산꼭대기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고기가 마셔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받아 먹기도 하고 나무 뿌리에 들어갔다 또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는 놈 그 신세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도 한평생 사는 신세가 어찌 될지 오늘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러니 서양 철인들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데 이 말은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단정해버린 말에 불과합니다. 곧 나는 없다는 소리와 한 가지입니다. 허무한 인생이고 물거품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시집을 잘 갔으니 장가는 잘 갔으니 돈이 많으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째서 제 돈입니까? 돈한테 이끌리는 겁니다. 돈 1원 모아놓으면 1원에 구속되고 저걸 누가 집어갈까? 구워달라면 어쩌나 100만 원 모아놓으면 100만 장자만큼 생각이 많고 100억 원 모아놓으면 100억 장이 낱낱이 사람을 눌러 밤에 잠이 안 오고 꿈에서까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원수가 많아지고 친한 친구가 다 떨어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독해집니다. 권리가 높아도 높을수록 원수가 많고 고독해집니다. 그러니 돈도 모을 게 못되고 권리도 높을 게 아닙니다. 개돼지 소리 들으면서 모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지금 죽을 줄 알았으면 마음이나 좋게 쓰고 죽을걸.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산다는 건지 그 까닭을 모릅니다. 꼭 흘러가는 물처럼 아무 까닭 없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삽니다. 깨달으면 지옥도 극락.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하면 내가 너를 알고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됩니다. 왜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사느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느냐? 가령 이성끼리 상종하는 것을 보더라도 여자가 바람나면 오늘 저녁은 이런 남자한테 끌려가고 내일 저녁은 저런 남자한테 끌려가고 그런 건 미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면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물명만이 발달되고 성을 개방해 놓으면 인생이 고독해지고 허탈해집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아껴줄 사람도 없는 신세가 되니 이유 없는 반항과 욕구 불만만 되어 자꾸 자살하는 겁니다. 결국 물질 문명은 인간의 행복을 객관세계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나한테 본래 있는 행복이 정말 행복입니다. 죽을 수 없는 마음을 깨쳐 얻어야 영원한 행복입니다. 불에 뛰어들어도 안 죽고 칼로 쳐도 안 죽고 원자탄 다 퍼부어 놔도 까딱없는 것, 그 자리에서 얻어진 것이 비로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원리를 알고 믿기라도 해야 합니다. 안심을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까지 돈 1000만 원 얻어놓고 안심할 수야 있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어느 놈이 담 안 넘어오냐 깜짝깜짝 놀라고 불쌍한 게 돈 버는 재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치면 정말 돈도 필요 없고 의식주도 필요 없고 생사고도 아무 상관없는 대행복을 얻습니다. 지구가 다 깨져도 나는 까닭 없습니다. 마음을 깨쳐 놓으면 지옥을 가서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도 거기가 극락이 됩니다. 그 자리는 뜨겁고
찬 것도 없고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게 없으니 이 마음 앞에 나를 어쩔 수 있는 법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저녁 법문한 후에 저녁밥을 안 준다고 위협하면 이 법회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녁 밥 한 그릇 있으니 안심하고 하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주, 밥 세 그릇에 생명을 달아가지고 사는 것이고 육신에 매달려 온갖 고생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허덕이는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비할 수 없습니다.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금강경 전체를 남을 위해 말해주면 더욱 좋지만 사국의 16글자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명해주는 것은 우주의 핵심인 마음, 만사의 주체인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그 공덕은 10억 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가지고 온 중생을 잘 살게 해준 복덕보다도 몇 천만 배 큰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로 보시에서 얻는 복은 그 과보도 역시 물질로 받고 몸으로 받는 중생의 과보일 뿐, 복덕 지을 수 있는 주체, 주인공을 찾는 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깨치는 일은 주인이 되는 일이고 영원 불멸하는 절대자가 되는 것이지만 객관에 이끌리고 몸뚱이로 사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장이가 되고 술꾼을 만나면 술꾼이 되고 아편장이 만나면 아편장이 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되고 깡패를 만나면 깡패 되어 온갖 곳으로 다 끌려다니며 마음에도 없는 일을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고 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아는 사람, 마음을 깨쳐 주객을 초월하여 부처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서 남한테나 이익이 되면 따라가지만 이익이 안 되면 안 갑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덕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몸뚱이를 나라고 속아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의 사국에 20자를 일러주는 것은 곧 영원히 행복한 행복의 주체를 밝혀주는 것이지만 물질로 복을 짓는 것은 아무리 크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부분밖에 안 됩니다. 사국에는 범소유상 계시어만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도 있고 이 금강경의 맨 끝에 가면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 역시관이란 개성도 있습니다. 또 제36장에 가면 약이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란 개성도 있고 금강경 어느 구절에도 내 글귀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물질로 많이 보시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종을 호강시켜 주는 폭밖에 안 되고 사구계를 잘 일러주는 것은 수많은 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마음을 깨우쳐 준 것이므로 그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 모든 부처님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다 이 경에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둥글고 모난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떻다고 결정된 내용이 있거나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다 고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그 속뜻은 무엇인가? 강의를 안 들으면 칠판도 글씨도 아무것도 아닌 셈이고 아무런 뜻도 없으니 팔만대장경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경을 일러보고 거기서 조금 알았다고 해서 어떤 소견을 내면 그러다간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장님한테 장님이 끌려가는 것
한 가지여서 나중에는 둘이 다 구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불법이나 참말로 불법이 아니다. 그런 게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게 불법이다. 의 뜻은 글자 음성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마음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이 마음자리를 자꾸 생각하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밥 먹다가 깨닫거나 변비로 애쓰다가 대변 보는데 툭 터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시고 부처님 수보리는 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그 논리가 어디로 들어맞는가? 그것을 자꾸 생각해보면 탁 깨칩니다. 이 문자와 인연이 없어서 여기서 깨치지 못하면 더 뒤에 깨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보고는 못 깨치면 유마경 보고 깨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직 이 법문을 설명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답이 안 됩니다. 동서 우천년 문화를 다 듣고 나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학문으로라도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부산에 해월 스님이라고 하는 큰 도인이 계셨습니다. 이 어른은 일자무식인데 선지식 가운데도 한국 최근세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동네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어린애인 양을 합니다. 당시 어떤 목사 한 사람이 해월 스님이 불법을 잘하는 선지식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월 노장 스님은 선생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 하고 대답하니 저 샘에 가서 물 한 그릇 떠다 주시오. 그래서 목사는 할 수 없이 노장님 시키는 대로 물을 한 그릇 떠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노장님은 그게 불법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가 과거세에 불연이 깊은 아주 수승한 성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깨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수수께끼도 아니고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싱겁기만 했습니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떠오라고 해놓고선 불법 설명을 다 했다고 하니 그 스님이 무심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고래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만 대개가 다 이 해월 스님이 보이신 것과 비슷했고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예, 숭산 스님이 제자 같으면 물 떠오라 그러면 물을 떠다 그 물을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숭산 스님은 30방을 내렸을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